네, 오순절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좀 짧은 시였는데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땡땡이다. 네,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고향교회, 대전교회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 뒤에 꼭 덧붙이신 말씀이 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연한 일로 여겼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번 주간 동안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 이야기에는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어려운 일을 겪지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기에 설사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신앙인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는 구절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몇 번을 음미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맑고 푸른 하늘을 제가 몇 번을 올려다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봤던 하늘이 이렇게 늘 맑고 푸르렀나? 여러분이 본 하늘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보신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르렀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서 하늘이 흐리기도 했고요. 또 분명 좋은 날씨인데도 하늘이 노랗게 보인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수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본 하늘의 색깔이 어땠을까요? 동굴 속에 숨어서 이제 작은 동굴 입구를 통해서 본 조그만 하늘이 그의 눈에 어떤 색깔로 보였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우리는 이미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가 모든 일이 그에게 순탄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사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시편 8편을 접했다 해도 이어지는 다음 가사에서 화자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2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주의 대적. 다윗이 말하는 주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린 게 더 맞겠군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눈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들의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주님께서 그의 원수를 꺾으신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우신 튼튼한 요새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보는 눈이 다윗에게 열리자 다윗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섭리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우주론을 공부하는 물리학도였습니다. 네,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되어서 이제 우주론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현대 우주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얼마나 광활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그냥 추상적으로 안 게 아니라 이제 수학 물리학 방정식을 이제 풀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네, 우주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정식을 풀면서 처음으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하고 우주의 나이를 계산했을 때, 제가 직접 그렇게 계산해냈을 때 그 우주의 광활함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서 압도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의 그 광활함보다 저를 더 압도했던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작은 점과 같은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는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정말로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함께 하시며 또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 말 그대로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요. 근데 흙이 영어로 뭔가요? 뭘로 번역하고 있나요? dust, 먼지잖아요. 그 먼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당신의 생기를 그 먼지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먼지가 뭐가 되냐면요, 생명이 됩니다. 먼지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먼지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먼지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광활한 우주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 지나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치는 나무, 풀만 보더라도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하늘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이토록 영화롭게 만드신 것만으로 감격하며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영화롭게 하셨고 그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해도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튼튼한 요새가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정말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을 보게 되며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